할렐루야. 우리 4월 14일 우리 수요 부흥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4절 다시 부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늘 항상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공감하며 이 찬양 부르기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그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진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다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몸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입술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수님과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주보를 쭉 한번 보시면은 각각의 예배 안내와 그 다음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이드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순절 이웃사랑 헌금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지게 됐는데, 여러분 나중에 추후
추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상반기 양육 일정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큐티 교재들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이 이제 선거날인데요. 우리는 이제 전날 찍으니까 그렇지만 꼭 선거날 선거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귀한 분들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들 꼭 되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잘 다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헌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피가 부족해서 이 수술을 참 어려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서 추후에 혹시 헌혈을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 처한 곳에서 이렇게 한 일들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4개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의학과 음악 이 4가지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에서 이 고생하고 계십니까? 아니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꼭 그렇듯 고생스럽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계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이 자체가 참 행복이라고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을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성막의 총책임자인 부살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부살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여러분, 먼저는 성막의 총책임자인 부살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함께 돕는 사람인 단지파의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또 불렀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크게는 먼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막을 총책임을 하는 부살렐과 또 지혜와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명하심, 부르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쳐버리시면 내가 내 인생을 내 혼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내가 풀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대요. 복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세전부터 만드셨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세가 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행함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성전 건축이 자기의 집을 짓는 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으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집을 지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벌써 설계도면을 다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화면 보시면은요, 반복적으로 나오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32절도 보세요.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뭐뭐하게 하시며, 33절도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도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고, 35절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뭐뭐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했으면은요, 그냥 금과 은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 했대요?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시고 뭐뭐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3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사역동서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시면 이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돼요. 이게 뭐 내가 원해서 직장생활 선택해서 들어왔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직장 속에서도, 관계성 속에서도,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도 베드로 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내가 한다고 그러면 지혜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하고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맞는 것입니까? 이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마 목회자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거를 묻는 시간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 자신도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주님께서 만드신 성전인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뭐 술 드시고 담배 안 피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실패여도 그게 성공이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100% 완전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좀 무엇인가가 조금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갈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울왕이요, 멋진 왕이었다고요. 아시죠? 굉장히 멋진 왕입니다. 겸손한 왕은 아니었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벌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기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숨어 있었다고요. 숨어 있는데도 나중에 기름 부을 때 딱 보니까 사람이 막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다. 굉장히 키도 크고요. 훤칠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넘어졌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무리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어도, 블레셋 타고 전쟁을 막 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어도 뭐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잖아요. 실제로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실제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주신 게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고통이 있었지만 뭐 하고 있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유령을 불러내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허상이라고요. 허상.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무슨 무당이 불러낸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마음속에 허상이 막 드러내고 끝내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들.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너 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허상을 자꾸 만들어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허상은 허상이라고요.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적인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또 너무 현실적인 사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도 있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기를 원하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이상이든 현실이든지 더 앞세워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절대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자꾸 빼고 사람만 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시죠? 직업도 소명이었다고요. 직업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에 맞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소명이라고요. 중세시대는 다 그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 가운데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지금 이게 부살렐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네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부살렐이 지금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없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를 지금 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다 되겠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내가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늘 만날 때마다 어떤 거는 얘기를 안 해. 이거 차라리 내가 한 번도 내가 얘기를 성도들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어떤 거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는 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이거는 제 은사는 아니죠. 이런 탁월한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름 부어 세우시거든요.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오홀리압도 똑같이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오홀리압도 똑같이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나머지 혹시 세 개가 좀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목사님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면 되죠. 사랑이나 희락, 화평, 이런 쭉 9가지, 절제까지, 온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요, 또 하나 그에게 또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고요. 지혜라는 게 뭐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보면 생겨나는 그런 것도 지혜일 수 있지만,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네요.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성결하다는 게 뭐예요? 불순물이 없이 깨끗한 아주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화평입니다. 이웃과 분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용이요. 관용이라는 것은 조금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서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보도 할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과 성령 열매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자비롭게 여겨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편벽이요. 편벽은 뭡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요소만 봐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으면은 아마 이런 특징만 나타나면 굉장히 선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이제 17절 말씀하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지혜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싸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싸울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사모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그 앞절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것. 시기와 그 다툼이 왜 생겨요? 이거는 잔꾀죠, 잔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고 잔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두 번째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고요.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총명이 생기죠. 총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슬기롭고, 한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슬기롭고 도리에 밝은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주 슬기롭고 도리에 잘 밝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명민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리한 사람, 재간둥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총명들이 또 생겨나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경 말씀 쭉 찾아보니까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명철과 총명. 이게 모든 것을 잘 도리에 맞게, 어떤 사람은요, 도리에 하나도 맞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시기가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총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잘 알고 어떻게 보면 분수를 잘 지킬 수 있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하나 이거 말씀 가지고 연구 쭉 하는데, 와, 이런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부살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식이라는 게요, 굉장히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공부들 다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한데, 지식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신만을 생각하면 상당히 교만해져요, 지식은. 그래서 지식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덕을 세우는 지식이 되셔야 돼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을 주는 지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거,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살렐이 이런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성막을 전체를 총책임하고 있는 이 부살렐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참 멋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홀리압이요, 아까 말했죠. 마음이 감동이 됐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쭉 보니까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어리숙하면 이거를 열심히 잘 가르쳐줘서 그분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멋진지 몰라요. 지금 시대 보면은 자기 혼자 잘난 맛에 그냥 자기 혼자서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 잘 못 세워준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사와 재능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거기까지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임 시절 때부터 이렇게 삶을 쭉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는 처음 교육전도 시작했던 20년 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여성들 앞에서 얘기를 잘 못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자들 앞에서 얘기하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 나도 내가 안 믿어져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뀔 줄 전혀 몰랐다고. 근데 교육전도사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여성들 앞에 서면 이렇게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뭐라고 하면 뭐 큰 말, 잘못한 말은 하지 아니어도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전임 사역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그냥 뭐 다 그런 마음을 주시죠. 다 어머니고 네 여동생이고 네 형이고 네 그다음에 네 동생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던, 굉장히 사람들을 대할 때 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 아내가 잘 알죠. 저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놓쳐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팍팍 긁으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팍팍 긁으면서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니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3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과 은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일을 하는데 아주 정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나씩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요, 굉장한 정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노력하고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기술을 고안하게 하는 것들, 제작하는 것들,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들, 이렇게 온 지혜를 다 모아서 이렇게 귀한 일들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지금 아까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과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니 자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 머릿속에 남이 시켜서 하는 건 힘이 들어요.
이거 해봐.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일이 힘들지만 굉장히 기쁨이 좋아요. 마음속에 막 행복함이 있다고요. 그 일을 이루고 나서도 와,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이에요. 전 잘 몰랐는데 유무세 목사님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옷감을 이렇게 짜는 그 기술은, 의식은 이교도들의 종교 의식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옷감을 짜는 거는 아주 신성한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실제로는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바느질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한 신성한 종교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한 땀 한 땀 내가 지금 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고 있는 기둥 하나가, 내가 만들고 있는 끈 하나, 그 끈 하나도 대충 만들면 안 되죠.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신성한 종교 의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그냥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함께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자꾸 성과 속을 구분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전교에 있을 때 남성 사역할 때, 그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청소를 했어요. 아주 큰 회사에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청소를 할 때마다 그 깨끗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제가 큰 해머 같은 걸로 머리를 쾅 하고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는 일처럼 느껴지는 그 청소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하고 있었어요? 단순하게 청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이 집사님은 그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한번 되돌아보셔야지 돼요.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 귀합니다. 다 귀하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를 하나 하면서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 지금도 저희 모교회 가면 지금도 청소를 계속 하고 계세요. 매주일 교회 청소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은 어머니 얘기,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엄마 뭐 이렇게 그렇게 청소 열심히 하시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소를 다 하면 내가 주님의 몸을,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너무 깨끗하게 하면서 나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몰라. 청소하면서 땀 흘릴 때마다 마음속에 씩씩,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씩씩거리다가 교회 와서 청소 한번 쭉 하고 나면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안 이쁠 텐데도 이뻐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구분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정성을 다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로 이끌어 가시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만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는 것.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그 목적에 맞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죠,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더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풀어내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예술가는 꿈을 더 생생하게 꾸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꿈을 열심히 잘 꾸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온전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활절 이후의 삶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하나씩 풀어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게드저먹에 가정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놓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더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만날 수 있는,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게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진짜로 한 땀 한 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지 못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족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자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부르심에 대한 응답,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2주 가까이 넘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눈물 지으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에 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빈 무덤을, 아버지 빈 여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든든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질병의 문제로 아버지 또한 고통하며 아버지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또한 가정에 있다 보니 아버지 신적으로 답답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할 수 있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온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입을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를, 총명이 부족하면 총명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부족하면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쏟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